사람들은 때로는 그 집안이 얼마나 성공적인 집안인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 전문인이 몇 명이고 정치인이 몇 명이고 그 집안에 성공한 사업가가 몇 명이고 혹은 목사가 몇 명인가 하는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형통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 형통에 대한 재정의가 좀 필요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자녀들이 다 잘 된다고 말한다면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일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전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인용하고 있는 그 예화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뉴욕시에 있는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한 부모의 영향에 따라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18세기에 두 사람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의 5대 손까지 후손들을 한번 살펴보았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주 경건했던 18세기에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주역인 조나선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뉴욕에서 술집을 운영하면서 아주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마커스 슈츠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보아도 이 마커스 슈츠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과 조나선 에드워즈의 가정을 비교한 글들이 꽤 많기는 해요.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던 무신론자이고 둘 다 똑같이 예일대에서 가르치기는 했지만 두 사람이 더러 다른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달랐는가 하는 걸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신빙성은 없는 이야기 같긴 한데, 그런데 아무튼 그 글에 의하면 이 조나선 에드워즈는 늘 독서에 힘쓰고 그리고 부부간의 금술이 너무 좋았고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 반면에 마커스 슈츠라고 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는 독서를 한 적도 하지도 않았고 부부 사이도 별로 좋지 않았고 그가 생각했던 가정은 그냥 쉬고 자는 곳이다, 이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 그 조나선 에드워즈의 그 이 후손들 5대까지 후손들의 숫자가 896명이었고 그리고 마커스 슈츠라고 하는 이 사람의 후손이 106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선 에드워즈의 896명 그 자손들 중에 부통령이 한 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하원 국회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판검사가 130명, 공무원이 80명 나왔답니다. 반면에 마커스 슈츠의 그 5대 손들 1062명을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이 286명,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460명이었답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저는 가정 환경이 그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화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 특별한 경우를 보편화시키는 것은 결코 과학적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말이죠. 통계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냥 조나선 에드워즈의 가정과 마커스 슈츠의 가정을 비교한 것이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가정과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의 차이의 공식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목사의 가족들 중에 아주 잘 못된 사람들, 소위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가정과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던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사랑해서 그 후손들이 잘된 두 가정을 샘플로 뽑아서 만일 비교했더라면 아마 이것과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정과 한 가정을 비교해서, 그래서 공식을 만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 되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후손이 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 싶어요.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들도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는 성공한 것이고 블루 칼라는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계관의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좋은 그러한 그 화이트 칼라 직업을 가지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블루 칼라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세계관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속에도 있더라는 말이죠. 몇 년 전에 한국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그 의사를 하면서 교수를 했던 어느 한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나가신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국에 나가서 보니까 한국에서 의사라고 하면, 한국에서 의사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존경하지 않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서 아주 개탄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인 현실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요즘에 영화와 드라마의 주제 중 하나는 종종 이 법조인들과 그리고 정치인들의 부패, 그들의 공권력을 이용한 횡포, 이것이 영화와 드라마의 주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든지 존경을 받지 않든지 상관없이, 공부 많이 하고 안정된 직장에서 수입이 많으면 성공이라는 이 발상은 전혀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다 부패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안정적인 수입과 부유한 삶이 성공의 기준이 된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물질적인 실패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과 저주라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힘들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굴곡이 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가 없고, 그 인생의 굴곡이 심하지 않고 모든 게 평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향한 그 주권적인 계획이 있었다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을 당하거나 힘든 일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마치 인생을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인생에서 많은 것이 평탄하고 그리고 비교적 잘 나간다는 사람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데 아주 크게 일조한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잘못 읽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아주 흥미로운 기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족보와 그리고 에서의 족보를 비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 야곱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반면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에서는 꽤 평탄한 삶을 그가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기 바로 이전에 야곱의 사랑하던 여인이요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이 이제 라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이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야곱의 족보가 얼마나 심플한지, 그에게 아내가 넷이 있었고 네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12명은 이러하니라. 그게 다예요. 그렇게 그냥 12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전부라서 아무런 묘사도 없었고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특히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에서의 족보와 비교하면 야곱의 족보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의 자녀들 중에는 살인을 한 아들들도 있었고, 성폭행을 당한 딸도 있었고, 자부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형제들이 공모해서 자기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에서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3명의 부인을 통해서 5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 5명의 아들을 둔 에서는 세일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산악지대이긴 했지만 그 산악지대에 이민을 가서 형통하게 되고 그 산악지대를 거의 다 점령하죠. 에서의 후손들을 명단을 보면 그들은 족장들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왕들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세력가의 가문을 형성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도대체 에서의 족보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화려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성공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기근이 났을 때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야 했었고, 아들들이 직접 양을 돌보아야 할 만큼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다면 에서는 대부호였고 엄청난 세력가였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상은 아들들끼리 다툰 적도 없고 부인들끼리 싸운 적도 없고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살인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남에게 사기를 당한 적도 없고 남에게 사기를 친 적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아도 에서는 굉장히 호탕한 성격에 가족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동생 야곱에게 몇 번이나 속임을 당했지만 한 번도 보복한 적이 없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거의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에서의 성공적인 그 족보를 소개하고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오는데,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오면서 이번에는 요셉 이야기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잃은 아들이기 때문에 불쌍해서 그랬다 싶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이었던 라헬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면 야곱 자신이 어머니의 편애를 받고 상대적으로 아버지에게는 차별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 사랑하는 정도가 지나쳐서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남들이 안 입는 좋은 옷을 입혔다는 뜻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을 감독하게 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어쩌면 그 야곱의 마음속에는 요셉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을런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볼 때는 이 야곱이 요셉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해할 만은 했습니다. 요셉으로서는 당시 형제들에게 왕따당하고 미움을 받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요셉이 이 꿈을 마음에 품고 말하지 않아도 될 만한 애매한 꿈이었습니다. 한 번은 밭에서 곡식을 묶는데 곡식에 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가 묶던 단이 일어나자 형들의 단들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그런데 그 기분이 나빠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이야기를 다시 또 합니다. 별과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의 별에게 절을 하더라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짐작하기에는 요셉은 이 꿈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을 겁니다. 만일 그 꿈을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계시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꿈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아니, 심지어 그것이 개꿈이었다 할지라도 17살의 나이에 어느 정도 철이 들어 있었다면, 그리고 형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면 이런 꿈 이야기는 형들에게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에는 너무 기분 좋은 꿈입니다. 사람이 기분 좋은 꿈을 꾸고 나면 왠지 그 꿈을 자꾸만 말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꿈을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꿈들을 보통 꿈 말하는 것을 천기누설이라는 말로 뒤집어 씌워서 꿈 이야기를, 좋은 꿈들은 웬만하면 하지 않도록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람들의 심리는 좋은 꿈을 꾸면 말하고 싶어지겠죠. 저도 사실은 좋은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저는 꿈을 거의 꾸지 않지만 좋은 꿈을 꾼 적이 있기는 해요. 외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제가 너무 유창하게 영어로 설교를 해서, 그래서 기립박수를 받는 꿈을 꾼 겁니다. 아마 제가 이런 꿈을 꾸었다고 말하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 설교하고 영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라고 꿈을 해몽하실 겁니다. 그렇겠죠.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어렵지 않게 해몽할 겁니다. 제가 한 번은 꿈을 꾸었더니 제가 사역하는 교회 주일 예배에 예배당에 들어오려는 교인들이 저 끝까지 줄을 서 있어서 시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예배당 문을 닫고,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한 교인들이 내가 다음 주에는 2시간 전에 와야 되겠구나라고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꿈을 꾸었어. 너무 속 보이는 꿈이잖아요. 그 꿈의 내용들이 너무 속 보이는 꿈인데, 이런 꿈은 아마도 무의식 중에라도 제 안에 야망이 있음을, 아니면 혹은 교회 성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꿈이었다고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해몽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꿈 이야기를 들으면 그 꿈에 무의식 중에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야망이나 아니면 스트레스들이 꿈으로 나타난다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하죠. 요셉은 그런 그 꿈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그냥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꿈 이야기를 했겠다 싶은데, 형들은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꿈으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너무 못마땅하고 미웠어요. 그에게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말이냐라고 거의 정확하게 해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 꿈이 무의식 중에 의식적인 혹은 무의식적인 그러한 그 내면의 표현을 의미하고 있다면, 누구라도 그 꿈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친구가 이 아버지 사랑을 좀 받는다고 완전히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왕 노릇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꾸었던 꿈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야망이나 아니면 그 안에 그가 받은 상처들의 표출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참으로 애매합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 것이 19번이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꿈을 통해서, 이삭에게도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시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도 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셨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꿈으로 언약을 확인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에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꿈에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시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서
그동안 형들에게 하도 왕따를 당해서 꾸게 됐던 심리적 현상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는 꿈이었고, 요셉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사랑한다 했더니 기가 살아서 우리 앞에서 완전히 왕노릇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오해할 만한 그런 내용의 꿈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도 나와 있지 않단 말입니다. 요셉이 이 꿈을 형제들이 자기를 섬기게 될 것이고 자기는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해했다면 이건 엄청난 비약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무의식 중에 자리 잡고 있던 생각의 표출이었다면 이건 비전이 아니라 야망입니다. 형들 위에, 아버지 위에 군림하려는 야망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요셉이 계획하거나 요셉의 마음에 품고 있던 무의식적인 생각들의 발상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꿈은 단순히 요셉과 형제들을 대조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따 당하던 요셉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요셉의 모든 형제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야곱과 에서를 대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대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던 그 에서의 가정을 대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초라해 보이는 야곱의 족보에 비해서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에서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에서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던 야곱보다 더 형통하고 더 잘된 것 같아요. 더 엄청나게 복을 받고 큰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그 야곱은 오히려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꿈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냥 놔두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에서의 가정이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보다 더 훌륭하게 될 것이니 비록 세일산을 점령하고 있는 야곱의 에서의 그 권세가 크다 할지라도 애굽의 총리, 당시 최고의 강한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만큼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세일살 주변에 있는 그러한 권세, 주변을 더 다스리는 권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권세에 미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부하게 하실 것이고 잘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한을 풀어주시고 그 에서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만일 정말 그렇다면 저는 솔직히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정말 그런 거라면 저는 너무 아쉽고 너무 섭섭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다 출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면 조금 더 화끈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되더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형통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이것은 기가 막히게 놀라운 성공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시작을 의미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준다는 표적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난 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400년이지 400년은 정말로 긴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은 요셉이 성공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 백성을 이방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 부모들까지도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리라는 꿈은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출세해서 다른 형제들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일 뿐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성공으로 읽고 출세로 읽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왜 여전히 성공으로 읽고 있는 걸까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않고 개인적인 성공과 출세로 보았기 때문에 질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꾸고 있는 그 꿈이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이 질투할 수밖에 없도록 편애를 하고 요셉을 집안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서, 야곱에게서 우리는 물론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실수를 지금도 범하고 있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출세와 성공이라고 생각하도록 비교하고 자랑하고 위축되게 만들기 십상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빛나든 얼마나 초라해 보이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그 경륜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비교하고 자랑하고 반대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은 지금은 내가 비록 이렇게 초라해 보여도 내가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그 야망과 꿈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못하면 내 자손이라도 성공하게 하셔서 내가 이 땅에서 보란듯이 한번 뽐때나게 살아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속에는 내가 잘 되지 못하거나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성공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마치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서 요셉처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총리가 된 것을 마치 굉장히 대단한 일이 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셉의 꿈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야곱의 자손이 에서의 자손보다 부족하고 못해 보여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가에 성공의 잣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가에 성공의 잣대를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진 것도 없고 매일 아프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감히 나는 예수 때문에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출세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을 받아도 예수를 아는 고상함에 비하면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고백을 감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생명 때문에 말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게 될 것이며, 결국은 그래서 그 야곱의 자손 중에 유다를 택하시고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그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구원하게 되리라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셔서 그 백성을 그 땅에 거하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마치 요셉이 잘해서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고 요셉이 축복받아서 잘된 것인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도 모두가 다 요셉처럼 복받아서 총리되고 우리의 자식들이 전부가 다 좋은 훌륭한 곳에 나와서 좋은 곳에서 편안하고 쉽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은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향하여서 꿈꾸는 자라고 그렇게 놀립니다. 꿈꾸는 자, 요셉을 보통 사람들은 꿈꾸는 자라고 말하는데 이 요셉은 한 번도 자기를 꿈꾸는 자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른 것은 그 형제들이 요셉을 놀리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 요셉을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요셉을 죽이려 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독하고 거슬린 행동을 하게 된 셈입니다.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제가 20년 후에는 뭐가 되어 있을까요? 그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대답하면 그거는 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저에게 20년 후에 내가 뭐가 되어 있을까요? 라고 묻는 그 의미는 운명론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를 알아맞혀 보라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내가 뭐가 되어 있을까라는 그 질문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얼마나 잘 살고 있을까 못 살고 있을까에 관심이 아니라 과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삶이겠느냐는 질문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에게 대답할 때 내가 어떻게 아냐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다음에 뭐가 될까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답을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이 되든 제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할 수 있다면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든 낙심하지 않고 그냥 살겠습니다. 비천에 처하든 혹은 풍부에 처하든 배고픔에 처하든 배부름에 처하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니,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꿈꾸는 자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요즘은 제 친구들과 앉으면 하는 이야기가 은퇴하면 뭐 할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뭘 할까, 어디에 가 있을까, 글쎄 선교지에 가 있을까, 아니면은 어디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한길교회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그냥 교인들하고 싸우고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 아무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무엇이 되어 있을지, 아니 돌아보면 제가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제가 가난해도 병들어도 그리고 약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나이가 들면서 더 그렇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도대체 내가 어쩌다가 지금 여기에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앙과 질병과 그리고 사업의 실패와 느닷없이 나름대로는 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찾아왔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꿈꾸며 생각했던 것들, 소박한 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50세까지 살기를 기대했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사업이 번창해서 무슨 엄청난 부자가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만 그냥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실패를 경험한 분들, 고난을 경험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과 실패와 그리고 또한 그 좌절 가운데서 우리가 감히 요셉의 출세 그리고 그 총리가 된 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에서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야라는 그 비전을, 우리의 비전을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면 감히 너무 힘들고 자신이 없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요셉의 꿈을 보면서 이 요셉을 꿈꾸는 자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에 감사합니다. 그가 총리가 되고 싶어 했던 그 꿈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 좀 잘 살라고 총리를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는 400년 종살이라는 고난의 길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삼으셨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알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은 우리가 잘해서 형통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 생각하고 그리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우리의 꿈으로 말하는 한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이 되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 됐다 말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됐다고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잘되고 형통함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므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주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꿈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꿈을 믿기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